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으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세요. 아멘. 제가 느낌이 그런 건지 첫 번째 인사보다 두 번째 인사가 더 활기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꼈던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복과 오늘 또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또 주님이 주시는 심오한 진리 가운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전해드렸던 실종자 그 송혜희 양,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그 별세하셨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인 것이 덧없이 느껴졌던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그 예측할 수 없는, 어쩌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는, 또 어쩌면 허무할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놀라운 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진실로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많은 이들에게 유익하게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뉴욕의 지하철을 탑니다. 새 아이가 뛰면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그때 그 아이의 보호자로 보이는 아버지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참다가 이 아이들을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그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아이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스티븐 코비가 깊이 공감을 하게 되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에 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공감, 내가 아닌 타인의 마음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이 공감, 주님은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공감하셨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로마의 압제와 여러 일들 가운데 도저히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감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저들의 가난과 고통을 만져주시고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얻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인 것 같아요. 나아가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이 그 은혜와 사랑이 무리가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남부교회에도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온유하다라는 말의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제 얼굴은 어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티나게 보지 않고요, 옆에 계신 분들 살짝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어째 좀 온유한 분들이 좀 보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느끼는 온유함은 이렇게 좋은 얼굴, 온화한 표정, 그리고 내가 화를 내도 한 번 정도 참아줄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하고요, 어떤 물리적인 차원이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이 돼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야생의 짐승이 있다고 한번 치면 그 야생의 짐승을 그 인간이 한 번에 조련할 수가 없지요. 한 번에 위협을 가하지 않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제서야 돌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변화한 상태, 바로 그것이 프라우스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유는 마음과 행동이 다스려지는 그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인간의 본연의 본성을 넘어서는, 극복하는, 인간의 본성을 극복한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을 넘어선다, 극복한다, 이 표현을 저는 본성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성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본성이 죽어져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으나 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받을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복, 바로 온유한 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첫 번째,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면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터 신학교 총장인 존 맥아더 목사는 이 온유함에 관하여 간결하게 정리했는데,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 상황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가만히 살펴보면 과연 정말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자인가 의심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혈기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족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주셔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맡기셨고, 그 은혜 가운데 광야를 걷다가 민수기 12장에 이방의 여인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 모세를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했어요. 문제는 두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하며 갑자기 선을 확 넘어버립니다. 아니, 그 사건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은 할 수 있는데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마치 자기가 대단한 듯 착각하며 모세를 원망해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민수기 12장 3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이죠. 그런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 말씀에 아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 민족의 지도자가 그 거룩한 행군 가운데 이방의 여인 구스 여자와 아내로 맺는 이 과정이 사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비방한 누이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고 나는 모세와 대면할 때 다른 방식을 쓰지 않는다. 다른 선지자와 말할 때는 환상, 다른 예언,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나는 모세는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말한다. 그런데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라고 모세의 완전한 편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연약함, 모세의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에는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고 진실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러한 온유함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고 이 나병에 걸린 누이, 진중 밖으로 쫓겨난 이 미리암을 오히려 낫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모세를 한번 보시면 어떤 원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형제들을 향한 원망도, 그 어떤 원망도 없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불평이고 하나는 원망이었습니다. 그 불평의 소리가 너무 컸어요. 너무 자주 있었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애굽에 있었다면 음식도 먹고 물도 마셨을 텐데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뺑뺑 돌면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심지어는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야 모세야, 나 이제 참을 수 없다. 내가 저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만약 주님 그렇지 않으신다면 저를 차라리 영원히 기록된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온유한 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려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떤 인물이 있냐면, 물론 우리 주님이 계시지만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렇게 외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것 같다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이 공통점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온유함의 원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어요.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고 엄청난 대군의 리더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든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를 향한 온갖 비난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고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었고, 그 소리가 훨씬 중요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여러 사람이 욕을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비난의 화살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참을 수 있었던 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만약 저가 나를 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견디고 참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는 자녀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결코 사람도 원망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원망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생각, 감정, 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녀는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도 그렇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생했고 고통받았습니까? 지은 죄도 없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죠?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큰 고통에, 이 심판 같은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모세, 스데반, 이 욥과 같이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모델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어려워요. 교만이 죽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뷰티풀 광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 같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는 분이 계시다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광야는 아름다운 곳입니까? 아니죠. 사막이죠. 생명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곳입니다. 죽고 메마른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광야를 걸었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통치자로서 그 왕권을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다윗에게 필요했던 바로 그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온유하게 만드셨어요.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주의 영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시편 23편을 잘 아실 거예요. 4절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교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교만은 내 의지로, 힘으로, 노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주의 영의 임재하심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믿음의 사람도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그 이유는 본성이 죽어지고요. 인간의 본연의 본성이 죽어지고 영성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인 이 온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간의 교만을 누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자리가 광야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복 주시려고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시는구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내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교만을 죽이시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부자가 쫄딱 망해서 인생의 광야를 걸으면 내 능력이 아니었음을 바로 압니다.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한 자도 완전히 망해버리면 인생의 광야를 걸으면 깨닫게 되죠.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깨달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귀와 싸우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그 마귀에게 선포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주님이 언급하셨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를 강조하죠. 그러나 주님이 인용하셨던 첫 원문인 신명기 8장 3절 처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게 먼저예요. 그럼에도예요. 그럼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광야에서 너를 줄이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셔도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도 과연 너는 고백할 수 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이 죽어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인 유명한 영성가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선하다, 더 낫다,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광야, 나의 교만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 진정한 복을, 땅으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온유한 성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교만은 철저하게 광야 가운데 죽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마주한 12지파의 온전한 왕관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땅,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는 크기, 그 깊이, 그 너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너무나 놀라운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이 온전히 죽어져 본성이 아닌 하나님 허락하신 영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을 죽이는 지속적인 훈련이 있으면 언어가 바뀌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언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고, 그런데 그 말이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또 만나주십니다.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죽이시고 영성으로 빛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왜 웃으세요? 말도 안 했는데. 권사님,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광야를 걸을지라도 연단의 훈련을 받으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비로소 기업을 땅으로 주시기 위한 온유의 과정을 만드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온유한 자의 복이 이것이구나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여러분 항상 몇째가 중요해요? 네,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일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주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사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재밌게 표현하시던데요, 이 땅은 부동산이 아니라고. 실망스러워. 원래 좀 부동산도 좀 섞여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니래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약속한 땅이시지만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방과 우상의 땅에 하나님의 성소를 중앙에 세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담겨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은 하나의 지역,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신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런데 그 중에 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인 갈라디아서 5장의 온유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옵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막 잘하면 얻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 중에 온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땅은 무엇일까요?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예요. 다가올 미래, 내가 도착해야 될 그 지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약속, 모든 것이에요. 요만한 땅 아니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넓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 미래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고 확장해 나아가는 온유한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도 그 상급을 쌓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으로 살아야 되고 애통함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꼭 곰핍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오세요. 어떤 신학자분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여기서 땅은 미래에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라고요. 참 멋진 표현이에요. 신학자들은 참 멋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 여기다 하나를 더해서 미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지만 지금 경험하는, 지금 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은혜, 그 복,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시작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게 배우라. 주님이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나의 온유함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구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실 수만 있으면 그래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잔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금 내게 있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뜻을 위하여 죽음의 길이라도 내가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의 뜻이 우리의 것이 되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분의 뜻이 또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요, 동시에 사람의 마음도 얻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전도지를 드리고 정말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사람이요, 다 똑같거든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던데요. 보는 눈은 목사님 다 똑같다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 다음 소절이 그래서 저가 어떻다는 건데요. 그리고 가시더라고. 아유 서운해. 그래서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듯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온유함의 열매는 상상할 수 없어요. 온유함의 열매가 만약 우리의 자녀에게 떨어진다면 그 미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청년들, 꼭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손주들까지도 기도해 주세요.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한 영업 기밀 알려드린 건데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주님이 응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의 탑을 주셨잖아요.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부교회 미래 세대가 너무 기대가 돼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목사님, 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통해 일하세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 본성이 다 죽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나는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셨잖아요. 만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 내 방향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온유한 자의 길이에요.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 성품 담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정말 사랑했던 목사님이 60대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런 분들만 한국교회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만큼 사랑했어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교우들, 주변에 있는 교육자들 다 전심으로 기도했죠. 근데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러시대요. 너무 애쓰지 말라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복음도 전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영향력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가는 것이 맞는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큰 울림이 돼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종들도 그냥 가는 건가? 그리고 저에게 확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서 그런 말씀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보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라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녀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땅, 미래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와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는 온유한 자가 됩시다. 삶의 목적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심으로 세워가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주장, 모든 것을 철저하게 교만의 끈으로 묶어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함을 얻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